여러분, 이 헤론 선교사님이 그 이수정 씨라는 분이 쓴 편지를 읽었지만 아무런 감동이 안 올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분은 성령의 뜻을 발견하게 되었고 자기의 삶을 조선을 위하여 헌신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많이 말렸어요. 너무 유능한 인재였기 때문에. 당신 같은 사람이 왜 그런 변방에 작고 가난한 나라에 가려갑니까? 이분은 붙들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주께서 나를 거기에 보내십니다. 당시 조선은 굉장히 위생 상태가 불량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더러운 환경 속에서 전염병으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선교사님도 자기도 전염병에 걸려서 죽을 것을 충분히 예상하고 있었어요. 너무 열악한 환경 가운데 어떤 분들은 선교 사역을 내려놓고 본국으로 돌아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헤론 선교사님은 달랐어요. 진료 가방을 들고 조선의 많은 환자들을 찾아다니며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결국 그분은 33이라는 젊은 나이에 이질에 걸려서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선교사님이 돌아가기 전에 자신이 알고 있는 조선의 친구들 다 불러 모아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모인 친구들에게 선교사님이 다음과 같은 유언의 말씀을 남깁니다. 나를 사랑해주고 도와준 친구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어떻게 주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또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다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제가 분명하게 확신하는 것 한 가지는 있습니다. 우리 중 어느 누구도 저절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선한 사람들의 아름다운 수고가 없었다면, 존 헤론 선교사님 같은 분의 헌신이 없었다면 우리는 아직 복음을 전해 듣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루디아라는 한 여인도 바울 선교사님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바울이 루디아를 어디서 만납니까? 마게도냐 지방의 첫 번째 도시 성인 빌립보 지역에서 만납니다. 원래 바울은 빌립보에 갈 마음이 없었어요. 생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의 길을 그쪽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루디아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이게 바로 사도 바울 선교사 팀의 제2차 선교 여행 중에 일어난 사건이었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사도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출발이 굉장히 좋았어요. 사도행전 16장 5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아멘. 여러분, 얼마나 사도 바울이 신났겠습니까? 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역을 통하여 교회들이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수가 늘도록 하시니 생각만 해도 막 기쁜 거예요. 감격하는 거예요.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면서 가슴이 벅차 올랐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좀 이상하기 시작해요. 6절 말씀 이렇게 시작하죠.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아니, 성령께서 바울 일행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막으셨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아시아는 우리나라가 있는 아시아 지역이 아니라 지금의 터키 지역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막으셨기 때문에 바울 선교사 팀은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방을 거쳐서 무시아라는 곳까지 가게 됐어요. 거기서 비두니아로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계획 역시 하나님에 의하여 저지됩니다. 본문 7절 하반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여러분,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막으신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께서 바울 일행이 가지 못하도록 복음을 증거하려고 가는데 거기에도 비두니아에도 가지 못하게 막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길을 막으실 때가 있다는 사실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다가옵니까? 하나님이 내 길을 막으실 때가 있다. 당황스럽지 않겠습니까? 네, 별로 안 당황스러우시네요. 그것도 선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떠나려는 그 길을 하나님이 막으시다니. 분명히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에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씀하셨잖아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고 찾는 이마다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바울 일행이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데 문이 닫힌 거예요. 잠언 16장 9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야훼시니라. 아멘. 우리가 마음에 계획했더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또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하나님께서 바울 일행이 가고자 하는 길을 막으신 데에는 그들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또 다른 길이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무 까닭 없이 길을 막는 분이 아니십니다.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길을 막으시고 계시다면 여러분, 주님의 다른 뜻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구하셔야 돼요. 내 생각, 내 고집 내려놓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셔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바울은 자기 생각, 자기 고집을 내려놓는 결정적인 몇 차례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다메섹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핍박하려고 가던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는 자기 생각과 자기 의지를 그 순간에 다 내려놓게 되었어요. 만약 예수님께서 복음을 핍박하려는 그를 그 다메섹 가는 길목에서 만나주지 않으셨다면 바울은 위대한 사도가 아니라 악명 높은 박해자로 기록되었을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만남으로 바울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 가치관을 다 내려놓고 복음을 박해하는 길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길을 가게 됩니다. 완전히 바뀐 거예요. 이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하나님의 막으심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아시아 선교길이 막혔을 때 바울은 주저앉은 것이 아닙니다.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바울이 환상을 보게 됩니다. 본문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시다. 9절입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환상을 보는 거예요.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건너와서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런 마게도냐는요, 알렉산더의 아버지인 빌립 마케돈의 이름을 따서 조성된 지방입니다. 이 지역에는 아주 중요한 길이 있었어요. 비아 에그나시아라는 길이 있는데 이 길을 통하여 로마 제국의 동부 지역 전체가 쫙 연결이 됩니다. 지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도시예요. 환상을 본 바울이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로 결정하고 갑니다. 본문 10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10절입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아멘. 여러분, 바울 일행은요, 원래 가려고 했던 길이 아닌 전혀 새로운 길로 떠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확실했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 인생을 주님께 완전히 맡겼기 때문에 확실한 주님의 뜻에 바울과 바울의 팀이 순종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미루지 않았어요. 차일피일.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곧. 어떤 사람들은 무슨 사명을 받으면 다음에 하겠다고 말합니다. 지금 바쁘니까 나중에 하겠다 말하기도 합니다. 시간도 있고 돈도 있을 때 하겠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곧 순종하시오.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순종의 기회를 놓치지 말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과 선교팀원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비전을 향하여 마음을 모아 떠납니다. 어느 누구도 바울 선생님, 아직 우리가 준비가 되지 않았으니까 거긴 다음에 가고 이쪽으로 갑시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모두가 다 바울이 본 환상을 하나님의 뜻으로 확실히 깨닫고 거기에 순종하여 갑니다. 여러분, 이게 되는 팀이에요. 되는 팀. 저는 우리 수원순복음교회 공동체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비전을 함께 바라보고 마음을 모아서 함께 순종하는 성령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성령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원하세요? 진지하게 여러분에게 묻는 겁니다. 정말 성령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성령께서 여러분이 원하는 길을 막으시고 다른 길을 열어주신다면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제가 말이 버벅거렸는데, 내가 원하는 길을 성령께서 막으시고 다른 길을 열어주시면 기쁜 마음으로 나는 순종할 수 있는가? 여러분, 생각만큼 쉽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 안에 그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성령님의 뜻이 중요하지. 그런데 내 뜻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지. 혹시 여러분은 아직 내 인생을 내 거라고 고집 피우지는 않으십니까? 성령께서 막으실 때 바로 길을 열어주시면 잘 찾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대부분 시간이 걸려요. 내 길이 막으시고 다른 길이 열려지기까지 기다림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인내하며 성령님께 순종하는 것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쉬운 길이 있어요. 내 인생이 내게 아니라 예수님 거라는 것을 확실하면 여러분 인내하고 기다릴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것임을 분명하게 알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게 됩니다. 전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먼저는 내가 너무 더럽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아, 내가 너무 더럽구나. 주님 앞에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더러운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너무 깨끗한 분이라는 사실에 또 놀랍니다. 근데 그렇게 깨끗하신 예수님이 더러운 나를 안아주시는 선한 목자라는 사실에 가슴이 떨리게 됩니다. 날 위하여 자기 목숨을 주셨다는 십자가 사건 앞에 통곡하게 돼요. 끝인 줄로만 알았던 예수님의 죽음이 부활의 영광으로 바뀌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분이 내게 주시는 살아있는 소망에 전율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주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서도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갈망하게 됩니다. 그러면 내 뜻이 아니라 성령님의 뜻대로 살게 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성령님의 뜻대로 살게 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그분의 섬세한 계획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보이시는 비전에 순종해서 마게도냐로 떠나기로 힘쓰니까 어떻게 됩니까? 일이 착착착착 일사천리로 진행되기 시작합니다. 본문 1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아멘. 보통 드로아에서 배 타고 사모드라게로 가는 그 길은요, 바람 때문에 자주 그 일정이 늦춰지기 마련이었어요. 근데 아주 순조롭게 막 착착착 가지 않습니까? 순조롭게 네아폴리까지 가고 거기서 육로로 빌립보까지 가게 되고, 하나님이 지금 바울 일행의 길을 쫙 인도하고 계신 거예요. 이 빌립보 지역은 주전 42년 전부터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이 빌립보에 로마의 퇴역 군인들과 그의 가족들이 거주하게 했던 곳이거든요. 여기에는 별로 유대적인 요소가 찾아보기 어려웠어요. 너무 어려워서 회당조차 없을 정도였으니까. 어쩌면 바울 일행이 당황했을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먼저 낯선 곳에 가면 거기에 세워져 있는 유대인 회당에 가서 먼저 거기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거든요. 당신들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간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는 거예요. 정식으로 회당을 구성하려면 최소한 유대인 남자 10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빌립보에는 그 정도 숫자가 되는
유대인 남자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바울의 선교팀이 주저앉습니까? 아닙니다. 안식일 날에 기도할 곳을 찾아서 성문 밖에 강가에 갔어요. 근데 거기에 여인들이 몇 사람 모여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바울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 여인들 가운데, 복음을 들은 여인들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주님께서 그녀의 마음을 여십니다. 본문 14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14절입니다.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두아디라는요 염색으로 유명한 도시였어요. 염색으로 유명한. 그곳에 루디아가 아주 비싼 자색 옷감을 판매하는 사업가로 살고 있었습니다. 이 자색 옷감 사업은요 돈벌이가 되는 사업이었어요. 이게 호사품이거든요. 호사품. 루디아는 재정적으로 풍족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시절에 여인의 몸으로 사업을 한다? 네, 대단한 사람이라는 걸 생각할 수 있어요. 호락호락한 여인이 아닌 거예요. 그런 여인의 마음을 누가 여셔요? 주께서 여십니다.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여러분, 전도하다 보면 마음의 문을 닫아놓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돼요. 복음에 대해서 적대적인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주께서 마음의 문을 여십니다. 우리 주님은 누구의 마음 문은진 여실 수 있는 분이셔요. 성격 강한 사람, 자존심 센 사람, 진짜 믿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우리 주님이 여실 수 있습니다. 다만 주님이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막 문을 발로 차가지고 부숴가지고 들어가는 분이 아니셔요.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죠. 바라기는 여러분이 복음을 증거하는, 여러분 가슴에 품고 있는 그 태신자들,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 영혼들이 주께서 열어주시는 마음의 문을 통하여 복음이 들어가고 예수님 믿게 되고 천국 백성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루디아는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전까지 하나님을 섬기긴 했지만 아직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직 하나님의 자녀는 아니었습니다. 막연히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을 뿐이었어요. 구원받지 못한 그녀에게 하나님이 바울의 입을 열어서 복음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마음의 문이 열린 그녀에게 복음의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루디아를 통하여 그녀의 집에도 흘러가게 돼요. 본문의 15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15절입니다. 그와 그 집이 다 침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여러분,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루디아가 기쁨으로 바울 일행을 자기 집에 머물라고 강권합니다. 루디아의 성격이 보통이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언제 바울을 봤다고 자기 집에 머물러서 지내게 합니까? 루디아의 영향력, 집안의 큰 어른입니다. 성격이 좀 있는 분입니다. 큰 사업을 경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루디아를 만나도록 하나님이 바울의 길을 탁 인도하신 거예요. 루디아의 집에, 구원받은 루디아의 집에 믿음의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루디아의 집이 가정교회가 되고 빌립보 교회가 개척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회는요 굉장히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어요. 복음 안에서 그들은 파트너였습니다. 파트너.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빌립보서 1장 5절 말씀 이렇게 말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언제부터요? 첫날부터. 루디아를 통하여 복음이 들어가게 된 그 첫날부터 바울은 빌립보 교회와 파트너십을 맺고 있었어요. ESV 영어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Because of your partnership in the gospel from the first day until now.
뭘 의미합니까? 파트너십. 복음을 위한 동반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파트너가 된 바울과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선교 사역을 물심양면으로 도와주는, 후원해주는 교회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이전에 루디아란 여인을 만나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었습니다. 마게도냐에 빌립보 교회를 세울 생각을 미처 하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르셨어요. 성령께서 빌립보 지역에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란 여인을 준비해 놓으시고, 바울이 원래 가려던 아시아 지역이 아니라 새로운 길 마게도냐의 빌립보로 가는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도착한 곳에서 안식일 날에 성문 바깥 강가에 갔는데 거기에 루디아가 딱 있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타이밍. 요즘 애들 말로 죽여주는 타이밍입니다. 바울이 1시간 늦게 갔으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바울이 루디아를 만나게 된 그것, 여러분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 있는 주님의 섬세한 손길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환상을 바울에게 좀 빨리 보여주시고 빨리 넘어갔으면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 기다림의 시간, 인내의 시간,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닌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큰 그림을 잘 못 봅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것에 대하여 불평과 불만을 품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문이 닫혀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지금 하나님이 닫힌 문 너머에서 뭔가를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내 뜻을 내려놓고 성령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길로 가시면 무슨 일이 생기겠습니까? 지경이 넓어집니다. 바울이 아시아로 가는 길이 막혀서 마게도냐로 가는 환상을 보고 거기에 가서 빌립보 지역의 복음을 증거하고 거기 루디아의 집에서 개척교회가 시작되고, 근데 그 빌립보 지역이 그 로마 제국 동편을 연결하는 그 길이 쫙 연결되어 있는 그곳이었다는 사실. 주님이 지금 복음의 확장을 위하여 바울의 길을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신 겁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성도님들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십시오. 복음을 위한 지경 가운데 주님 확장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믿음으로 성령님의 뜻에 순종하면 여러분의 지경이 넓어집니다. 여러분, 가정과 직장과 삶의 자리에서 성령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멋지게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께 드리는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